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에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전을 그리워하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음량하시고 한없는 위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까지 모든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목하네. 슬픔 받은 신고통 이후에 없으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저희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감지하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거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던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므로 모든 비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겠사오니 이준희 조선이 선교사 내외와 국내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비전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불철주야 비전의 1천여 성도님들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곳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담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전도사님의 찬양을 주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간절히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비전의 찬양대원들의 마음도 주께서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슬픔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희순 전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 아픔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주께 드리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지난 2월 9일 날 미국에서 열렸던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시상식 수상 작품 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4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샘 멘데스라는 영국 사람 감독이 만든 1917년이라는 세계대 1차 대전 배경으로 하는 영화도 3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작품들이 아니죠.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영화의 장면 또 나가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보실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한 3분여 동안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오늘 말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도 명문대 출신이고 이 샘 멘데스 감독도 캠브리지대 출신인데 아주 저는 영화는 잘 본의 아니지만은 아주 참 이 짜임새나 촬영이나 참 대단한 작품들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에 4월 6일 날 영국군과 독일군이 진지를 구축해 놓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600명 영국군을 포위하고 있던 이 독일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장 철수에 작전상 후퇴하는 것처럼 이제 독일군이 중간에 후퇴하면서 전선을 다 끊어놓고 옛날에 무슨 무선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영국군은 아군과 연락도 두절되고 고립 상태. 다음 날 새벽에 영국의 이연대가 이제 이 독일군 진지를 공격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장 철수한 줄 모르고 독일 군대가 피한 줄 모르고 거기를 공격하면 바로 옆에 고립 상태에 있는 1,600명의 아군이 다 몰살될 그런 위기가 바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위당하고 있는 이 부대의 에린모 장군이 또 거기에 계셨고 그래서 급히 전령을 둘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에 멀리 좀 떨어진 15km 떨어져 있는 이연대 공격을 중지하도록. 그 시간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적진을 뚫고 15km를 헤치고 가서 이 공격 중지 명령을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장군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연대장에게 전해야 되는데 첫 장면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차출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더체인 병사가 블레이크라는 상병이고 얼떨결에 한 놈 데려와.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세 번째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세 번째. 한 놈 아무나 데리고 이 동굴로 오라고. 거기 방카가 있는 곳이고 진치죠. 아무튼 이 블레이크 상병이 그 옆에 큰 나무 밑에 쉬고 있는 이 스코필드 상병을 이제 데리고 전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블레이크 상병은 그 이연대에 소속된 장교 중에 자기 친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친형을 만난다는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이 스코필드 상병은 얼떨결에 그냥 옆에 있는 죄로 막 붙들려가지고 전령으로 그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 우군이 이제 공격하기 전에 그 당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가는 도중에도 위험이 많이 있는데 독일군 비행기가 이제 출격해서 이제 막 공격하고 지나가다가 한 대가 추락해서 이 두 사병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조종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랬더니 이 독일군 조종사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고 있을 때 이 블레이크 상병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독일군이, 적군이 살려준 고마움도 표시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 상병만 혼자 남았는데 그 임무를 위해서 끝까지 막 총격에 막 낭떠러지 떨어지고 물속에 떨어지고 어디 보면은 막 이 총격 피해서 강물에 떨어졌는데 시신들이 막 불어가지고 퉁퉁 부어불고 막 이런 어려운 속을 이제 헤치고 나가서 드디어 그 데본즈 연대 그 연대가 이제 진치고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연대장에게 이제 벙커로 가서 에린모 장군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공격 중지를 하라는 그런 전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연대장은 이제는 안 된다. 거부합니다. 이 장군이 보낸 메시지인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격 중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에 그때 도착을 했거든요. 정말 기사일생으로 막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미 공격에서 포가 막 쏟아지고 총이 빗발치고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 전령으로 살아남아서 연대장에게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령 스코필드 상병이 그냥 종이 쪽지만 그냥 연대장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전령이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전령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이제 쫄병이고 사병 아닙니까? 근데 연대장, 그 전쟁 지휘하고 있는 연대장에게 메시지만 이렇게 이제 장군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던져주면 그만해. 난 임무 끝. 그런데 이 스코필드 상병이 사실은 올떨결에 전령으로 차출돼서 온 이 친구인데 이 전령이 메시지만 전달해 준다고 해서 그 임무가 완성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끝까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연대장에게 전달되게 해서 그 메시지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전령의 임무는 마치는 것이다 하는 저 나름대로 강렬한 메시지를 그 모습에서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이야, 우리 복음 전도자들도 그냥 예수 믿거나 말거나 들으시오, 안 믿으면 너 책임,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엉뚱하지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요, 여러 말로 전하고 확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전령의 그 사명이지 그냥 종이축제 하나 던져주고 이게 뜻이다, 이게 진정한 그 전령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나중에는 이 스코필드 상병이 그 블레이크 상병의 형님이 그 중위인가 장교로 있는 그 이연대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유품만 전달하죠.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대장도 공격 중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 개시하다가 결국은 공격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임무를 다 하고 전령 같이 왔던 이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블레이크 상병의 유품을 그 친형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모든 임무를 다 마친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들판에 큰 나무가 클로즈업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멘데스 감독이 이번에 그 촬영상도 받았거든요, 아카데미상. 근데 참 다시 보이더라고요. 첫 장면에도 큰 나무 밑에서 이 두 병사가 쉬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보여줬어요. 영화의 마지막도 모든 임무를 마친 후에 그 버드나무인지 체리나무인지 모르지만 큰 나무 한 그루 벌판에 거기에 가서 그 나무에 기대에 앉아서 처음으로 어머님의 사진을 들춰봅니다. 처음으로 빛바랜 그 사진 뒷면에는 어머님이 글씨 써놓은 게 클로즈업 때 보입니다. Come back to us. 아들아, 집에 빨리 돌아오거라. 엄마 아빠에게 빨리 오너라. Come back to us. 그 이제 문귀가, 잉크가 이제 바랜 그 사진,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는 이 감독 잘 모르지만은 그 첫 장면도 큰 나무 밑에 쉬고 있는 모습, 마지막 장면도 큰 나무 아래 임무를 마치고 스코필드 상병이 쉬고 있는 모습, 이 소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이, 편지봉투 위 아래 이렇게 같이, 그런 식으로. 야, 그래서 이게 좀 다시 보이는, 뭐 지금 이제 상영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큰 나무 밑에서 모든 임무를 다한 스코필드 상병이 어머님 사진을 이제 처음 보면서 그런 이제 어머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아들이 실패를 했어도 어머님은 배척하셨을까? 아니죠. 아들이 실패했어도 아들아 잘했다 안아주실 분은 어머님. 그 엄청난 임무를 완수한 후에 또 칭찬해 주실 분도 어머님. 그 어머님 사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돌아갈 곳은 주님 나라, 모든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한 다음에 안기할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노라고 시편 121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품은 넓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달려가 안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픔에서도 환난, 고난, 시련, 대역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넓은 가슴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코필드 상병도 막중한 임무를 다 한 후에 어머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 같아요. 큰 나무가 마치 그 어머님 어떤 일을 했어도 품어주실 어머님 품과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쉬는 거예요. 전장터에서도 쉬는 거예요. 첫 장면과 마지막에 쉬는 거예요. 그 나무에 기대어서 쉬는 거예요. 그건 어머님 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히 안기할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임무를 다한 후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기면서 완수한 다음에 그 연대장도 잘했다 칭찬 한마디 없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당장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 사병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고국에 돌아가면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본문에 와 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는 모습이 그냥 역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오늘 아침에는 좀 할 수 있으면 좀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본문 앞에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기록한 시라고 이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의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해 있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아둘람 굴 속으로 다윗이 피해서 숨죽이며 기거하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은 천연 요새였던 이 아둘람 굴 속으로 아마 피신한 것이다.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잡아내려고 막 군사를 수천 명씩 풀어서 이렇게 체포해 오도록 하니까 직접 또 출병해서 막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서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한 것인가?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와요. 왜? 오늘 여기 5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아둘람에 피했습니다. 내가 여기가 안전지대인 줄 알고 여기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지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머물러 있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냥 아둘람굴에 가서 피신해 있었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참 피상적으로 읽혀졌는지. 이야,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데카메론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중세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보카치오가 쓴 소설 단테의 신곡과 비교할 때 이것은 인곡과 같이 대단한 작품이다는 데카메론. 그때 흑사병 피해서 10명의 사람들이 저 시골에 피신해서 하루에 10가지 이야기씩 해서 100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데카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서 역병을 피해서 아주 청정지역으로 가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선입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아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워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 피해도 맞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그 안전지대에 그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를 기다렸나이다. 이야, 얼마나 위대한 이 고백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윗이 환난 때에 성전 가장 깊은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로 내가 피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 시대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만 성막 시대도 마찬가지요.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쪽으로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 우리 여러 사람 그룹이 아니고 체룹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체룹. 이 체룹 천사가 조각되어서 좌우 서로 마주보고 그 큰 날개를 이 언약궤 이 뚜껑을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는 게 바로 그것이 그룹 천사 모양.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윗부분을 속죄소 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서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곳,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곳,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좌석,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 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과거의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곳인데,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좀 내가 왕으로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반복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소리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목요일부터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혹시나 해서 막 병원을 막 목요일도 가고 어제도 가고 인후통이래요. 인후염. 아니 인후염 코로나의 증상 중에 첫 번째인데 막 놀래가지고 왔더니 어제 의사 선생님이 웃어요. 아이 그건 아니고 이제 환절기에 올 수 있는 통상적인 목 여기 이제 좀 부었다고. 그래도 좀 염려가 좀 있어서 주사도 맞고 그렇게 이제 약도 받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실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도 때가 때인지라 제가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어제는 의사 선생님이 요새 어려운 때가 그런 데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 진료하는 곳에 뭐 이제 자리 막 벌떡 일어나더니 막 문간까지 제 와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말씀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될 뻔했는데 어제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도 해주시고 진료도 봐주시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참 엄중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만날 때 큰 도움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근데 이 재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쓰기가 좀 그렇죠. 근데 사실 NLT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재앙이라고 번역, 디제스터거든요. 재앙은 그렇게 안 했어요. 데인저, 위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전염병 돌고 그러면 뭐 대재앙이고 지진이 좀 일어나면 대재앙이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 좀 안 됩니다. 좀 더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온 백성이 지금 팬데믹이 뭐예요? 다 전염병이 전 세계 창궐. 그런데 이건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그래서 57편 1편이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성소 그 기도의 가장 깊은 곳 거기까지 내 영혼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대제사장적인 이웃과 백성과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릴 기도. 이럴 때 서로 원망이나 또 시비나 이 일어나 결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왔으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중국에서 발생했고 또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게 창궐을 해요. 뭐 지금은 다 200나라 이상 다 퍼졌지만은 이상하게 정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곳마다 이상하게 중국 분들이 많아요.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그렇게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 그 밀라노는 패션 1번지 아닙니까? 그게 공장, 제품 만들고 중국 분들이 많이 그 진출해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뉴욕이 지금은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뉴욕은 100여 년 전에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공사 인부가 모자라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거 왔습니다. 그 문을 열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하철 공사가 마친 다음에는 마나탄 일부 지역에, 남부 일부 지역을 중국 사람 거주지로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 거기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거기에 참 이 세균 이런 게 바이러스 많이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기도를 보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 위협, 이 죽음의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그랬지. 하나님이요, 저 사울 왕을 절단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의 다른 방도, 코로나19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처방 없을 것 같아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리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나 교회 밖의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아니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주 들려주는 위로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로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 만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이 말이 왔을까? 저도 잘 몰랐는데 빛과소금 다음 달 호에 이를 보니까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신상무 선생이 이제 글을 거기에 썼는데 보니까 이 말은 본래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 유대인은 이제 구약을 이제 해석해 준 책이 또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번 듣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아주 멋진 반지를 하나 이렇게 갖고 싶어서 이제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멋진 반지 하나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 정말 좋은 글귀 하나를 좀 썼으면 좋겠다.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여기에 반지 속에 새겨 넣어라. 근데 이 세공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귀가 그런 내용의 글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그 총명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러저러하니 좋은 말 하나 이렇게 왕자님께서 한마디 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준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시편에 부지런히 찾았는데 안 나온대요. 잠언을 뒤졌는데 덕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시편에도 잠언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않는 말이에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이상에 퍼져가고 있는 대유행병 앞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그것도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가 성전뜰에나 가정에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나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우리가 피신해서 어디 청정 지역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지성소 깊은 곳에까지 우리의 영으로 기도로 들어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우리 천만의 한국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이 대역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1절 말씀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라,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누구 잘못이고 누구 때문에 역학조사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그 사람 절단내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할 때요. 둘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 없으니까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나이다. 지금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셋째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막연히 그렇게 멀리 떨어져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 피하겠나이다. 그 주 예수 넓은 가슴, 영화에서도 말하는 그 큰 나무,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 처음 마지막, 마치 어머님 품과 같이,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리.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날개 그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전 세계 200여 나라 다 퍼졌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시간 맞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극소수 인원이 또 주의 전에 나와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야외에서 흩어져서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엄중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와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을 위하여 도우며 협력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그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과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교회 앞에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또 2주 또 이제 집회 자제 권고에 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4월 4일까지는 교회 출입 통제를 계속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한번 상의해서 4월달 이제 종려주일도 오고 부활주일도 있고 그런데 참 이 상황이 이렇게 잘 잠잠해지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각 셀리들을 통해서 공지를 결정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여기 안내가 주보 큰 2번 괄호 3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배, 주일학교 5개부서 주일 예배 영상, 주일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그 예배 시간이 있다는 것까지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지 아니하시고 교역자들만 이렇게 그 오후 2시 반 예배가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모여서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후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떠서 녹화를 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핸드폰, 스마트폰들도 들어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얼마든지 한 30분, 30분 오후 예배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이제 각 개인에서 가정에서 필요하신 대로 새벽 시간을 깨워서 각자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는 가정 예배 중심으로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셀별로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당분간 이렇게 해서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잘 안내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 한대훈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때 도너츠를 또 많이 기증해 주시고, 조영전 집사님도 또 이렇게 손소독제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때이지만 유영자 원사님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3월 27일 장례를 마쳤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극소수 몇 분이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달 행사 계획이 있지만은 이것도 좀 경과를 주의를 봐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가질 수가 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날 수도노예 교직자의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노회에서 교직자 새로 임원이 선출됐는데 본교회 백양선 장로님께서 총무로 그렇게 선출이 되셨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개 밑에시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제사장과 같이 같은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를 저희들도 이 위기 속에서 환난의 때에 드리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속히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터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